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도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다시 이렇게 주 안에서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 모으실 때에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다시 생각하고 또 그것을 우리 마음의 소원으로 삼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교회로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할지 늘 고민하고 실천할 수 있게 하옵시고 무엇보다 거룩함을 잃지 않도록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 이 세상의 음란과 정욕과 또 여러 부패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이 교회를 어지럽게 하오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게 하시고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을 수 있도록 합당한 은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 이를 위해서 우리의 믿음도 더하여 주옵시고 또 이 시간도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 안에 잘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 모임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본문이 조금 긴데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암볼리아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 저희를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야손이 드렸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를 받고 놓으니라.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케 하거늘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바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제 빌립보서를 마쳤는데 바로 이어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서신은 이 데살로니가 후서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가 주로 구원론에 대해서 말하고 또 에베소서가 교회론에 대해서 말을 한다면 이 서신은 종말론을 그 특징으로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종말론적인 이런 성격이 지금 우리하고도 깊은 연관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미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말세의 끝자락에 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재림을 준비하면서 사는 일은 우리에게 언제나 중요합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은 이것을 그들의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을 항상 기다렸고 주님을 다시 볼 것을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우리 역시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가 각자의 부르심을 따라서 힘써 살다가 때가 되면 언제라도 그 자리를 떠나서 주님을 맞을 채비를 해야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이런 진리를 알면서도 참 세상에서 그대로 살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언제나 노아나 이 롯의 시대처럼 세상의 일들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자들도 항상 깨어있기가 어려운 것이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너희 마음이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들로 짓눌리지 않고 뜻밖의 그날이 너희에게 덕과 같이 임하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엄중한 말씀 앞에서 우리는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항상 깨어있도록 주님의 재림을 의식하면서 매 순간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처럼 데살로니가 전서는 우리로 하여금 종말을 바라보게 합니다. 물론 바울은 이 서신에서 다른 중요한 여러 가지 주제들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은 바울이 이 서신을 쓰게 된 배경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인 만큼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대한 그 개관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데살로니가라는 이 도시의 특징을 살펴보고 거기서 교회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또 바울이 이 서신을 쓰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빌립보 또 베레아와 함께 마게도냐 이 지역에 속한 도시입니다. 이 지금은 테살로니키라고 이렇게 불리는데 이 그리스 수도인 아테네 다음으로 큰 그리스 제2의 도시입니다. 이곳은 위치 때문에 이 부동산적인 그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크게 두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는 바다에 접근하기 쉽다는 그런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근처에 에게해가 있기 때문이죠. 특히 데살로니가 근처는 천연 항구를 갖기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도를 보면 바람을 잘 막아주고 배가 깊이 정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주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지금도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상업적인 가치를 잃어본 적이 없는 현대 그리스의 유일한 도시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데살로니가의 두 번째 지리적 이점은 이곳이 육로 여행의 주요 도로와 가깝다는 사실입니다. 고대 로마가 이 지중해의 패권을 장악하면서 BC 3세기부터 여러 광대한 지역에 도로를 건설하기 시작하죠. 전체 40만 킬로가 넘는 도로를 건설하고 그 중에 포장도로만 8만 킬로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때 나온 말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입니다. 로마는 이 도로를 이용해서 군대를 이동하기도 하고 또 여러 지역을 관리하고 또 무역하는 또 그런 일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죠. 데살로니가 근처를 지나는 도로는 에그나티아 가도인데 이 도로는 로마에서 이 그리스를 지나서 아시아로 연결되는 그런 대로입니다. 이 대로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 중 하나가 바로 데살로니가였던 것이죠. 이처럼 바다와 육지와 관련된 이점은 이 데살로니가를 번영케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좋은 기후와 또 비옥한 평원들, 또 막대한 어떤 광물과 산림 자원도 이곳의 성장을 보장하는 조건입니다. 이런 점에서 데살로니가는 모든 마게도냐의 어머니라고 불렸습니다. 이곳에 얼마나 많은 인구가 살고 있었는지는 확실히 알지 못하지만 많게는 대략 10만 명 정도라고 예상합니다. 만일 그렇다면 이 데살로니가는 이 로마 제국에서 상위 10대 안에 들어가는 대도시에 속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데살로니가와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한 가지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데살로니가와 이 로마와의 정치적인 관계입니다. 데살로니가는 로마와 매우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정치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이득을 얻기 위해서 만들어진 관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당시 역사를 조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BC 168년에 있었던 이 피드나 전투에서 마게도냐는 로마에 패배하게 됩니다. 그 로마는 이 마게도냐를 4개의 지방으로 나눠서 통치하는데 이 데살로니가를 그중 한 지방의 수도로 삼습니다. 사실 몇 년 동안은 그 로마 이제 안에서 이런 이제 반란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결국 이런 이제 반란들이 다 진압이 되었고, 이때 로마는 마게도냐를 하나의 속주로 재편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데살로니가만을 수도로 삼고 로마 총독의 본부를 두는 식의 이런 특권을 부여하죠. 이것은 데살로니가의 어떤 규모나 자원 때문만이 아니라 데살로니가인들이 로마에 충성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반란을 일으키기보다 오히려 로마를 존경했습니다. 로마가 지역의 문화단체들에 자금도 지원해주고 또 야만족들 같은 그런 외부적인 적대적인 세력으로부터 도시를 보호하는 일에 도움을 주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데살로니가의 유력한 그 시민 중 일부는 이러한 관계에서 얻어지는 유익을 더 많이 얻기를 바랬습니다. 로마의 통치를 기꺼이 견딜 뿐만 아니라 열렬하게 수용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런 점에서 우리는 이런 데살로니가의 친로마적인 성향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와 로마의 관계가 발전된 또 하나의 계기가 있습니다. BC 44년에 로마 역사에서 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에게 시저로 알려진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암살을 당하고 맙니다. 이 암살에는 이 브루투스와 카시우스 이 두 사람이 개입을 했는데, 이들이 후에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 이 두 사람과 격돌하게 됩니다. 이 전투가 BC 42년에 있었던 필리피 전투입니다. 바로 이 빌립보 지역 근처 평원에서 있었던 전투인 것이죠. 처음에 데살로니가는 이 브루투스와 카시우스를 지지했는데 나중에는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우스 편에 서게 됩니다. 결국 이 전투는 안토니우스 쪽의 승리로 끝이 났고 데살로니가는 자유도시라는 지위를 얻게 되죠. 이것은 어떤 지역 문제에 대한 자치권과 또 화폐를 만들 수 있는 권리, 또 세금 감면과 같은 여러 가지 혜택을 의미합니다. 이렇다 보니 데살로니가는 로마를 숭배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또 새로운 여러 가지 의식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로마의 은인들을 기리는 의식들이 생겨났고 또 이런 영광은 자연스럽게 황제에게까지 돌리게 됩니다. 나중에는 카이사르를 숭배하는 신전과 사제직도 생겨나게 되는데, 데살로니가의 이 주화 시리즈를 보면 월계관을 쓴 카이사르의 머리에 이 신이라고 하는 명문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토록 우호적인 관계도 위기를 맞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후에 옥타비아누스가 이 원로원으로부터 아우구스투스의 칭호를 받고 로마 초대 황제에 오르게 됩니다. 이때 원로원과 합의를 맺게 되는데 속주들을 원로원 속주와 황제 속주로 구분하게 되는 것이죠. 이 원로원 속주는 로마의 그 공화정 때부터 존재했던 속주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원로원 속주에 속한 도시들은 로마에 대한 충성심을 갖기가 비교적 쉬웠습니다. 하지만 이 황제 속주는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황제 속주는 새로 만들어지기도 했고 또 황제는 사실 이 시민들에 의해서 선출된 그런 지도자가 아니죠. 그래서 이 속주에 속한 사람들은 로마에 대한 충성심이 좀 비교적 덜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이때 마게도냐는 이 원로원 속주에 지정이 되었는데 그 후임 황제인 티베리우스가 이것을 바꿔서 황제 속주에 넣어버립니다. 그러니 로마와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이 마게도냐와 데살로니가인들은 이것을 어떤 로마와의 좋은 관계를 이렇게 위협하는 그런 불안한 사태로 여겼을 겁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그 다음 황제인 클라우디우스가 마게도냐를 다시 원로원 속주로 회복을 시켜 주었죠. 그리고 데살로니가에는 총독이 거주하게 되면서 이 친로마적인 정서가 강하게 됩니다. 이처럼 역사적인 상황을 볼 때에 데살로니가인들은 이 로마와 특히 황제에 깊이 의존해 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데살로니가와
로마와의 관계가 매우 중요했던 것이죠. 또 이런 관계를 위태롭게 하는 세력들을 매우 경계했기 때문에 그런 인물이나 어떤 집단이 나타나게 되면 매우 경계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특히 티베리우스 정권에서 원로원 속주의 지위를 잃었던 사건은 아직 이들에게 생생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 사도행전을 보면 성난 무리들이 이 바울과 실라의 행위를 이 반로마적인 것으로 고소하는 일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또 바울의 메시지를 여러 사람들이 따른다 이런 소식을 듣고 또 무리와 읍장들이 소동을 했던 것도 당연히 납득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읍장은 쉽게 말해서 시의 관리들입니다. 이들에게는 각자가 맡은 그 도시의 안녕과 질서를 책임지는 그 최종적인 책임이 있었습니다. 물론 실권을 로마가 쥐고 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자신들의 도시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 관리로서 누렸던 그런 특권들을 잃을 수 있었기 때문에 사소한 문제라도 눈여겨보았을 겁니다. 그러다 바울과 실라에 대한 이 반로마적인 소송이 제기되자 놀라고 소동하게 된 것이죠. 데살로니가의 특징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과도 비슷한 것인데 바로 종교다원적인 환경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아덴에는 우상이 가득했죠. 여기 데살로니가에도 여러 이교 의식과 신전들이 가득했습니다. 이 고고학적인 증거를 보면 어떤 학자들은 이곳에 25개가 넘는 신들과 영웅들 또 여러 화신들이 숭배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을 드렸던 그 황제 숭배입니다. 이들은 개개인의 황제들도 신들로 숭배했고 이보다 조금 덜 숭배받는 그런 신들도 매우 많았습니다. 심지어 이런 곳에 바울이 사역을 시작했던 유대교의 회당도 존재했던 것이죠. 이런 점도 데살로니가의 종교적 다원성을 잘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도시에서 좀 교회가 탄생한 일이 참으로 놀랍고 좀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이 교회의 신자들은 대부분 이방인이었고 또 다양한 이교 의식에 상당히 익숙했던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갑자기 모든 이런 관계들을 다 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서 그들이 어떻게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에 대해 말합니다. 물론 이 말에는 당시의 어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 종교적인 행위가 정치적이고 또 경제적인 그런 환경과 연결되어 있다는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던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한 그런 상당한 반대가 있었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가족이나 친구들 또 주위 사람들에게서 깊은 원한을 샀겠죠. 만일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황제를 섬기고 다른 신들도 함께 섬겼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들은 어떤 신들도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겼기 때문에 매우 배타적이고 오만하게 보였겠죠. 특히 황제 숭배를 거부해서 도시 전체가 누려왔던 그런 특권을 잃어버리는 일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많은 싸움 중에 복음을 전했고 데살로니가 신자들도 많은 환난 가운데서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이 오늘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의미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데살로니가의 이 지리적인 이런 이점과 또 로마와의 그 우호적인 관계 또 이런 종교 다원적인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당시 역사적인 상황을 그대로 재구성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배경 지식을 얻는 그런 측면에서 어느 정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이런 내용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사도행전 17장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바울의 이 관심은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습니다. 바울이 태어나고 자란 그 다소도 바로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죠.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이 당시에 주로 소아시아 그 남부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2차 전도 여행 때 드로아에서 이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처음 건너간 지역이 바로 빌립보인 것이죠. 빌립보에서 사역을 마친 바울은 먼저 데살로니가에 도착합니다. 이때 실라와 디모데가 함께 있었는데 이들이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울 일행은 먼저 현지에 있던 회당을 방문해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아마 이곳의 유대인들은 이 로마 전역에 흩어져 있던 그 유대인들 중에 일부인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가 이 마게도냐에서 가장 당시에 큰 무역 도시였기 때문에 이곳에 정착하는 일이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어쨌든 바울은 자기 관례대로 먼저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역은 2절처럼 새 안식일에 걸쳐서 이뤄집니다. 이 기간이 바울이 머문 그 전체 기간이라면 이 최소 보름에서 3주 정도 되는 기간인데 아마 이보다는 조금 더 머물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방인들이 복음화가 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조금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2장을 보면 데살로니가 2장을 보면 바울이 자신의 노동을 통해서 모범을 보인 사실을 말하는데 그러면 일정 기간 거주를 해야 하는데 3주는 조금 짧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바울이 원치 않게 쫓겨났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분명 그 체류했던 기간이 매우 짧았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이 회당에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는 것은 그 당시 이 18세 이상 된 유대인 남자들의 권리입니다. 또 바울은 율법 교사로서 매우 명성이 있던 자였죠. 그래서 그런 바울로부터 설교도 듣고 또 다른 지역의 소식들도 듣고 싶어 했을 겁니다. 사실 바울의 메시지가 이 유대인들을 설득하는 게 그다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난받고 죽임을 당한 그 메시아의 사상은 그들이 기대하는 바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시간 역사 안에서 부활이 일어난 것도 그렇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을 제외한 유대인들은 그저 역사 끝에 일어날 그 부활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래서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분명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새 안식일 동안 바울의 설교는 꽤 많은 회심자들을 얻게 됩니다. 물론 이런 역사는 바울의 말이나 어떤 지혜에 있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선포된 이 바울의 말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여시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 4절은 이 당시에 유대교에서 개종한 자들을 세 그룹으로 말합니다. 첫 번째 그룹은 이 회당에 있던 유대인들입니다. 이들 중에 이 5절에 등장하는 야손이라는 이 인물이 있는데 이 사람이 부자인 것 같습니다. 당시에 집을 소유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 나중에 바울 일행을 위해서 이 보석금을 내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바울과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 야손의 집에 모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이 종종 전에도 그렇게 했었죠. 이 빌립보에서도 루디아의 집에 모였었고 나중에 이 골로새에서도 빌레몬의 집을 예배 장소로 사용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유대교에 속해 있던 이 경건한 헬라인들의 큰 무리라고 합니다. 이 헬라인이라고 하는 표현에서 이들의 정체성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원래 다른 데살로니가인들처럼 그 다른 이교도였던 자들인데 이들이 한번 유대교로 개종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교에 이렇게 있다가 이제 다시 바울의 설교를 듣고 기독교로 개종을 한 그런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면에서 가장 중요한 집단인데 적지 않은 귀부인들입니다. 아마도 이 유력한 그 시의 관리들의 이 부인들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도 바울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죠. 분명 여기서 누가는 복음이 신분이나 계급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가 닿을 수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려는 것 같습니다. 바울의 이 회당 이후의 사역에 대해서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에서 우리가 너희 중에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즉 바울은 이 작업장에서 일을 하면서 동료들과 함께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복음 사역에 필요한 경비도 충당을 하고 교회의 부담을 덜어주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바울에게 복음을 들은 자들은 주로 함께 일하는 그런 노동자들과 또 고객들이었을 겁니다. 이들은 새롭게 회심하고 나서도 신앙에 대해서 더 많은 가르침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작업장을 다시 찾고 계속해서 가르침을 받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결국 문제가 터지고 맙니다. 바울이 유대인들 또 그리고 훨씬 더 많은 이방인들과 또 이교도들을 개종시켰다는 그런 일들 때문에 큰 반대에 부딪히게 된 것이죠. 이 내용이 5절 이하에 잘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 회당 사역을 하는 동안에는 이런 반대 운동이 조직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다 점점 많은 이들이 개종하자 이를 어떤 유대인들이 시기하기 시작하죠. 분명 자신들의 유대교에 있던 자들을 잃게 되니 분노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심지어 상당수의 귀부인들까지 잃게 되면서 바울 일행을 적대하는 그 마음이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은 이 바울 일행을 데살로니가에서 내쫓기 위한 전략을 세웁니다. 거리에 있는 어떤 불량배들을 고용한 것이죠. 이들의 역할은 유대인들을 모으고 또 바울과 실라에 대한 이런 거짓된 소문을 이렇게 내어서 무리들이 거기에 같이 요동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 소동에 참여한 사람들은 곧바로 야손의 집을 습격했습니다. 하지만 바울과 실라를 발견하지 못하자 계획을 수정합니다. 바울과 실라 대신에 야손과 또 다른 일부 개종자들을 끌고서 읍장들, 그러니까 이 시제 관리들에게 끌고 간 것이죠. 이들이 바울과 실라에 대해 고소한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고소가 다 이 정치적이고 반로마적인 것이어서 매우 심각한 사안입니다. 물론 이것은 바울과 실라에 대한 심한 형벌을 주고 또 도시에서 추방시키려고 의도된 것이죠. 첫 번째 고소는 6절에서처럼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렀다. 즉 이들이 로마의 평화를 해친다라는 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는 이 제국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서 여러 사업들을 추진했죠. 또 데살로니가가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돕고 또 거기서 얻는 여러 특혜들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읍장들은 이 바울과 실라가 이 평화를 어지럽혔다는 이런 소식을 듣고 소동할 수밖에 없었겠죠. 또 두 번째 고소는 7절에 있는데 이들이 모두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고 말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바울과 이 실라의 사역이 이 가이사의 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겼는지는 구체적으로 알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바울과 실라가 주장한 그 내용이 이 황제를 타도하기 위한 그런 어떤 의도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을 보면 바울이 이곳에서 머무는 동안에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파를 했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분명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어떤 왕이나 이 나라에 대한 그런 개념들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 무리들의 분노가 더욱 심해졌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반로마적인 두 고소는 당연히 읍장들에게 큰 부담을 주었습니다. 로마와의 관계가 어긋나서 이런 행정적인 특권들을 잃어버리는 것이 상당히 큰 압박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결국 시의 관리들은 즉각적이지만 비교적 온건한 조치를 취합니다. 이 형벌을 내려달라는 요구에는 응하지 않고 대신에 야손과 다른 사람들에게서 보석금을 받고 풀어줍니다. 학자들은 아마도 이 보석금에 이 관리들이 어떤 조건을 걸었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바로 문제를 일으킨 이 바울과 실라가 다시는 이곳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조건으로 그렇게 보장을 한 것이죠. 내막이 어쨌든 바울과 실라는 바로 그날 밤에 데살로니가를 떠나게 됩니다. 야손과 다른 개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했고 형제들에 의해서 이 베레아로 보냄을 받습니다. 나중에 이것을 두고 이 바울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자들도 등장하게 됩니다. 바울이 사실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그런 재물과 어떤 영광을 구하려 했고, 이 고난의 때에도 도망치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5절 이하에서 이때 자신이 떠나고 싶어서 떠난 것이 아니라 떠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이렇게 바울이 가게 된 베레아는 이 데살로니가에서 남서쪽으로 7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이전에 여행했던 이런 도시들과는 조금 이렇게 다른 방향에 있는 것인데, 아마 베레아가 원래 바울의 계획에 없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곳에서 유대인들의 환대를 받고 또 사역에도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오늘 본문 11절이 이것을 직접 말하고 있죠. 이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자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과연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날마다 상고했다라는 것은 아마 바울이 날마다 이 베레아 사람들과 교류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교류를 통해서 베레아에는 믿는 자들이 많아졌고 또 헬라의 귀부인들과 남자들도 적지 않게 믿게 되었죠.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소식을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듣게 됩니다. 참 이들의 그 시기와 열심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바울이 있는 이 베레아까지 이틀을 이렇게 걸어서 찾아온 것이죠. 그리고 전과 똑같이 무리를 움직여서 소동케 하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아마 데살로니가에서 내렸던 그 결정이 이 베레아에서는 구속력을 가질 수 없어서 그랬을 겁니다. 이 소동이 어떤 일들을 포함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들의 이 전략은 한 번 더 성공을 한 것 같습니다. 바울이 이곳을 또 떠나게 된 것이죠. 사실 바울이 이런 계속되는 거짓 고소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맞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베레아의 새로운 신자들이 공경에 처할까봐 다른 곳으로 보냄을 받게 된 것이죠. 이때 실라와 디모데는 베레아에 남게 되는데 이들은 어떤 공적인 제재를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단지 바울만이 몇 명의 안내자들과 함께 멀리 떨어진 아덴으로 가게 됩니다. 아덴에 도착한 바울은 자신과 함께 왔던 그 자들을 다시 돌려보내면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라는 명령을 주고는 다시 돌려보내죠. 이 사도행전 18장은 이 바울과 이 실라와 디모데가 이 고린도에서 다시 만난 것을 언급하는데 그 전까지의 기록이 없습니다. 물론 데살로니가전서 3장을 보면 바울이 여기 아덴에 있는 동안에 이들이 제외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들이 만난 기간은 짧았고 바울은 이 실라와 디모데를 다시 다른 여러 교회들로 되돌려 보냅니다. 근데 바로 이때에 이 디모데가 다시 그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냄을 받게 되는 것이죠. 분명 바울은 자신이 직접 방문을 하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고아처럼 남겨둔 이 데살로니가의 어린 신자들이 계속해서 눈에 밟히고 염려가 되었겠죠. 하지만 그러지 못한 것은 아마도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지불했던 그 야손의 보석금 때문이었을 겁니다. 당시 디모데는 이 데살로니가에서 이 바울과 실라가 연루됐던 이 법적인 소송에 연루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이 데살로니가에 이 실라 대신에 이 디모데가 가게 된 이유도 어느 정도 설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떠나고 나서 바울은 고린도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바울이 1년 반 정도 사역을 하게 되는데 그 사이에 실라와 디모데가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여러 마게도냐 지역에서 이제 받은 그 재정적인 후원금을 전달하면서 여러 교회의 상황을 전달합니다. 그중 디모데가 전한 소식이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디모데가 와서 너희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좋게 생각하며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하는 것처럼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라고 하죠. 바울이 디모데의 소식을 기쁜 소식이라고 한 것을 보면 바울이 어느 정도 안도를 한 것 같습니다. 특히 바울에게 위로를 준 것은 이 데살로니가인들의 믿음과 사랑입니다. 그들이 여러 환난을 겪게 되었지만 하나님과 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고
또 바울에 대한 사랑도 잃지 않았던 것이죠. 다만 디모데의 보고 안에는 몇 가지 염려할 만한 일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던 문제가 주로 이 4장 또 5장에 등장하는데, 여기에는 성적인 일에 있어서 거룩할 필요성과 또 공동체 안에서의 형제 사랑, 또 주님의 때에 신자들에게 일어날 일들, 또 교회 지도자들을 대하는 것과 문제를 일으키는 회중을 다루는 것, 예언의 은사와 같은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을 포함합니다.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을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바랬다라고 3장 10절에서 말합니다. 하지만 당장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대신에 이 편지를 보내서 이 문제들을 다루게 된 것이죠.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편지가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될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머무는 동안 기록을 했기 때문에 바울의 굉장히 초기 서신에 속한다고 볼 수 있죠. 갈라디아서가 첫 번째 서신으로 볼 수 있다면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두 번째 서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배경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계속 이 서신을 살펴볼 것인데, 이 교회가 처한 현실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바울을 통해 주시는 교훈을 우리에게 잘 적용할 수 있기를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초대교회 당시에 복음이 어떤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전달되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좋은 예시입니다. 세상은 매우 적대적이었지만 이 복음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서 사람들을 계속 구원하고 또 교회를 세웠습니다. 또 성령의 능력이 교회에 임하자 교회가 큰 확신 가운데서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끝까지 견딜 수 있게 되었죠. 물론 겉으로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 적은 무리가 모이는 그런 교회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복음의 향기를 내는 그런 견실한 교회가 되었고, 이 다른 교회들뿐만 아니라 또 바울과 다른 사역자들에게도 격려가 되었습니다. 그때로부터 약 2000년이 지났지만 참 이런 모습이 지금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의미와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참 바라기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이 진리 위에 굳게 서고 더욱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잘 이루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개인적으로 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외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또 그 피로 교회를 사신 것을 늘 기억하게 하옵시고, 참 이 귀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낼 수 있도록 더욱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하고 또 언제나 진리 안에서 행할 수 있도록 우리 발걸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교회가 어려운 때이고 앞으로 더 어려워질 수도 있겠지만 진리의 성령께서 능력으로 임하실 때에 우리가 능히 견딜 수 있을 뿐 아니라 담대하게 우리 믿음을 증거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 안에서 열매로 드러나게 하옵시고 마지막 때를 더욱 고대하면서 매 순간을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